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입니다. 수많은 성인 군자와 영웅 호걸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는 호화스러운 무덤을 남기고 사라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대단하지만 퇴락한 무덤은 살아생전에 그들의 명성이 대단했음을 말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의 무상함을 더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은 한때의 명성을 떨치다가 죽은 자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라하게 보였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밀접히 연결된 하나의 연속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복음서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빠뜨리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안식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그가 죽어 장사된 후에도 그에게 사랑과 존경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냐 하면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가를 더 자세히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알겠습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의 소유로 열심히 섬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고 또 어디까지? 예,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된 여자들입니다. 예, 원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로 남자들이 많이 감당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요,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 자기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이 여자들이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권사님? 예. 안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네. 보면은 부활할 거라는 거를 이 여자들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요.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제, 시체, 향품을 바르려고, 향유를 바르려고 갔는데요.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이 여자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근심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울었다고도 합니다. 네. 근심하는데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러지요. 찬란한 옷은
천사들과 하늘에 사는 존재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어법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변화산 사건에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찬란하다는 것은 빛이 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24장 5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다고 합니다.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야단칩니다. 여자들한테. 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 너무 맞는 말이죠. 여러분도 내가 지금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나를 막 공동묘지나 납골당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여기 어디지? 이러고 찾다가 못 만났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막 야단을 하겠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예, 이러겠죠.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냐고 무덤에서.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려줍니다. 6절에 보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산자는 더 이상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예. 산자는 더 이상 무덤에 있지 말고 나와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무덤에 왜 있겠냐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자들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왜 무덤에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찾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까지 하지요. 세상에 살았을 때도 자기의 소유로 그렇게 섬겼다고 하더니 죽은 뒤에까지 그러고 있네.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까지 한데 칭찬은커녕 야단 맞고 있지요. 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아직까지 훌륭한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공자나 맹자나 막 이런 사람 지금도 존경하고 어떤 사람 막 사당까지 만들어가지고 기리잖아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훌륭한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믿고 따른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불신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천사의 말은 여자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을 목격했을 때 이 여인들은 놀라움과 슬픔보다는 오히려 큰 기쁨과 새로운 소망을 가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말씀을 듣고 헌신했지만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믿지 않은 채 인간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버림당할지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막판에 버림당할 사람들 많지요? 네. 그럼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절기들을 지키고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교회 일에 헌신적인 앞장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인간적인 정과 마음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희생과 수고가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참된 충성과 헌신의 행위로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특한 행위를 하고도 야단맞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한 차원 더 높아지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여인들은 왜 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겁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지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랄까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수준만큼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언제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지요? 예.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봐보세요. 7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맞아, 그랬었지. 예, 자, 봐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어도 들었는데 왜 기억을 못했을까요? 이렇게 들었겠지. 무슨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인데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는 흉악범들이나 달리는 데인데 무슨 예수님이 달린다고 그래?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1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어떤 새로운 복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여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어떻게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났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줬을 때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져왔던 이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예, 그런데 말씀을 기억한 여자들은요, 즉시 이 부활의 사실을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만나주시지요. 네. 11절 1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사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그러죠.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그랬습니다. 여기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하지요. 여기서 허탄하다는 의미는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이라는 뜻인데 의학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합니다. 즉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도 기억하지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 말도요,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했는데 자기들 수준에서 자기 생각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어디까지만 아느냐면 자기가 본 것, 경험한 것만 압니다. 또 인간은요,
자기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무턱대고 믿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기꾼이 도처에 횡행하기 때문입니다. 멍청한 너를 꼬셔가지고 그냥 간쓸개를 다 빼려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자들도 예,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네. 예.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합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잘 들으세요.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주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지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것이 뭐를 알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성경이 읽어지고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성경을 막 한 번 읽어갖고 몰라? 내가 100번을 읽어서라도 알고야 만다. 그런다고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요. 읽어본 사람들이, 많이 읽은 사람들이 이런다? 나 성경에 대해서 이제 눈이 뜨이고 이제야 확실히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맨날 난 성경을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이러고 있다? 네. 저는요, 딴 거는 몰라도요, 국어책을 딱 읽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빨리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같은 데를 20번 이상 읽었는데 그러니까 할 게 뭐야? 믿어. 그건 맞네.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냥 믿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성경은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 나 같은 것이 뭐를 알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안 그러면 주님처럼 까만 눈입니다.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입니다. 이렇게밖에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요, 눈을 띄워줍니다. 그를 안다고 한들 성경의 깊은 뜻을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몰랐으면 이단이 성경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다 그리 따라갔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성경이 영어로 쓰였어요. 무슨 독일어로 쓰였어요. 중국말로 쓰였어요. 전혀 그러지 않는데 한글로 써 있는데 집집마다 성경이 다 있고 심지어 어떤 집은 굴러다니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네, 여기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그것도 아주 낮은 자세에서, 낮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맨날 교만해. 그러고 막 자기가 나아져. 이런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권사님? 모르다 끝납니다. 지 멋대로 알다 끝나는 거야. 응? 이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뭐야? 기억도 못하고, 응?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래. 미쳤나 봐. 이러면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성경 많이 읽었다는 말은요,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왜요? 많이 읽었으면 뭐해?
아는 게 없는데. 땅의 것, 육적인 것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알 수도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12절을 다시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달려가서 무덤을 들여다봤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세마포만 보이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러죠. 요즘 성경에는 기이 여겼다고 그러죠. 그럼 놀랍게 어떻게 여겼냐면 정말 이상한 일이야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이 왜 나중에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자신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생전에 예수님의 거듭된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들었으며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듣고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조차도 그 부활의 사건은 정말 믿기 힘들 만큼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주의 부활에 대해 불신의 반응을 나타내던 제자들이 믿고 그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의 부활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권력이 두려워 도망쳤고 의심하던 제자들이 52절, 53절을 보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왜요? 예수님은요, 흉악범으로 몰려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패배한 것이잖아요. 네. 그런 분을 누가 따릅니까? 그런 분을 누가 전합니까? 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날 것 같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자기가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했는데 넘치도록 했대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뭐 하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러분 여행했다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디 놀러 다닌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옛날에는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예,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하느라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권사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우리 좀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렇게 살았대요. 글쎄 그랬는데 이 세상의 삶뿐이요.
그러면은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할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제일 불쌍하겠죠.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예, 왜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자기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처럼 살아도 괜찮은 거야. 왜냐?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사니까.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